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4장 42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또한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시몬의 장모를 고쳐 주셨지요. 이 두 사람 외에도 밤늦은 시간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와 치유를 간구하는 모든 이들을 예수께서는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는 마을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마을에 계시지 않은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다닙니다. 가까스로 예수님의 위치를 확인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른 마을로 가시지 말기를 요청합니다. 앞으로도 쭉 이곳 가버나움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주민들의 권유를 예수님은 받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 가버나움을 떠나 다른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44절을 보시면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주변 마을에 세워진 회당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도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죽을 뻔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로서는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고자 했던 오늘 가버나움 사람들과 더불어 사시며 생활하시는 게 예수님께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그리스도로 인정해 주는 사람들과 사는 것이 여러모로 예수님께는 좋은 일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에 굳이 편한 길을 포기하시고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시는 예수님이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굳이 오신 이유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인 곳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또 만날 이들 중에는 가버나움처럼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능력이 자기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동시에 나사렛처럼 예수님을 깔보며 심지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어디든지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십니다. 우리도 어느 때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스라엘 지도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부근에는 여러 마을들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북쪽 중앙에는 어제 우리가 읽은 사정의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까지 주로 이곳 갈릴리 바다 근처에 형성된 마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갈릴리 바다의 왼편 하단 끝쪽에 나사렛이라는 마을도 보이신지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란 도대체 또 어디란 말인가? 라는 질문이 드는데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 세 가지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는 이름들입니다. 예수님 바닷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중 한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 배의 주인은 시몬입니다. 어제 가버나움에 사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5장에서 시몬의 배를 타신 곳은 갈릴리 호숫가 여러 곳 가운데 어디였을까요? 가버나움일 것입니다. 어제 4장에서 시몬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으니 그의 배가 있었던 바닷가도 역시 가버나움 마을의 갈릴리 바닷가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타시고는 바닷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기를 모두 끝마치신 예수께서 배 주인 시몬에게 말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십시오. 솔직히 시몬은 방금 예수님의 말씀에
기가 막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피식하는 웃음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32여 년을 이곳에서 태어나 바다를 놀이터 삼아 자라난 시몬에게 목수의 아들 출신 예수께서 훈수를 두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시몬은 일러주신 대로 내가 해보겠다라고 대답하는 게 아닙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은 고기잡이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어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 고기도 그는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가보라 하신 깊은 데도 시몬은 어젯밤 분명 가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시몬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그 깊은 곳을 향해 배를 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그에게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잡은 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시몬이 던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방금 잡은 고기를 다른 배를 불러 배 2대에 반반씩 나눠 담아서 시몬은 바닷가로 되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 잡은 고기의 수는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바닷가에 배를 장착하고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고자 하실 때 시몬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사건뿐 아니라 지난번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것을 시몬은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을 시몬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보니 시몬은 도저히 거룩하신 이분 앞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주님 앞에 시몬은 말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10절에서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무엇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 배들을 바닷가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어쩌면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결단에, 그리고 그 용기에 우리 박수를 보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선생 되신 예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도록, 또 그분의 스승을, 이들의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로 이 네 사람을 우리 응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말씀 묵상 제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특별히 우리의 아픈 마음과 몸, 그리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고쳐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간절함으로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